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는 춥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나라는 어수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성들이 좋아하는 3M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드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머니,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무드도 없고 매너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여자들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무드도 없고 매너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의 은혜로 꿋꿋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돈도 무드도 매너도 없이 주의 은혜로 꿋꿋이 살아가는 남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의대를 졸업하고 드디어 기다리고 꿈꾸던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만족하든지 그날 밤 잠을 설치고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첫 환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결심합니다. 절대로 초보 의사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아주 바쁜 의사인 것처럼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보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아주 바쁜 것처럼 해야지. 방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자기 앞에 있는 전화기를 듭니다. 아직 개통되지 않은 전화기입니다. 초보 의사는 전문 용어로 써가면서 아주 바쁘게 통화를 하는 척합니다. 그것도 한 10분 정도 말입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에 초보 의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서울대 병원에서 저에게 문의해 오는 바람에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때 방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젊은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KT에서 왔는데요. 전화 개통시켜 주려고요. 이 초보 의사는 자신이 쇼를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지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의사처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개척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초보 목사처럼 보이지 말아야 되지. 좀 여유 있고 당당하게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웬걸 가족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는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개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1년 가까이 들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의사는 실력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감사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감사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승부를 걸자. 여러분, 감사를 빼오르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승부를 걸 게 있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관록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중요하고 나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은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는 것도 관록이나 경험, 나이로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목회도 오직 감사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판토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초월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초월하고서라도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감기만 걸려도 힘든 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형편은 어렵고 아이들은 말썽만 부리고 과연 그런데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수능 시험에 실수를 한다면, 실패를 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둥지를 들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최고로 존경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간혹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참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목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그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부적절한 언어예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뿐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때에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한참 재롱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인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두 말도 없이 번제할 준비를 해서 아들을 끌고 산으로 가서 칼을 뽑아 주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면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가장 귀한 독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워서 군림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고집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쉬운 일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복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 앞에 피차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냥 복종과 피차 복종은 다릅니다. 피차 복종은 서로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요, 외고집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외고집, 일명 무슨 고집? 나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내 입에서 똥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똥고집. 사람마다 고집이 다 있지만 특별히 고집이 황소고집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황 씨가 고집이 조금 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머니가 황 씨였는데 제가 볼 때 고집이 센 것 같았어요. 이 외고집을 버리고 자신만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피차 복종이에요. 물론 올바른 일에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고집 부리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일에 고집 부리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고집이란 그런 바른 일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한 대로 똥고집 부리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무조건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뭘 기울일 줄 알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집을 부릴 때 내 기분은 좀 일시적으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 가운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와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더 고집도 없냐? 네 주장도 없냐? 네 주장이 있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주장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 자유와 평등이 너무나 넘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유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 자유를 누가 막아요? 누구든지 조금만 불이익 당하면 데모합니다. 혼자도 데모합니다. 가정에서도 데모, 문 앞에도 데모를 해요. 부모님 놓고 난립니다. 내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가정 앞에서 부모 앞에 데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식의 일부분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요,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1대1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만 아프면 모든 게 다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 어깨 아파서 고생하잖아요. 이 어깨만 아프면 되는 이 어깨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자기가 하는 일을 내세워서 손을 무시하거나 머리가 자기의 위치를 자랑해서 저 발밑에 있는 발끝을 무시한다면 몸의 균형이 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는 것,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처럼 힘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릴 때 내가 사는 가정, 내가 몸담은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더 힘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첫째, 무엇으로 승부하는 사람? 대답 좀 합시다.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째, 감사로 승부하는. 이 시간은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둘째, 대답하는 시간이라니까,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셋째, 피차 복종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는 외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외고집은 무슨 고집이라고 그랬죠? 똥고집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어깨만 아파도 머리만 아파도 발가락만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자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든지 감사로 승부를 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피차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로 승부를 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피차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외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남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원망 불편 대신 감사로 승부 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외고집을 버리며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을 없인 여기지 말고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